튕겨야지 똑바른 나무가 잘려질 수 있습니다. 먹줄 안 튕기고 제목으로, 기둥으로, 석가리로 사용하면 삐뚤삐뚤하지요. 그래서 나무를 자를 때에는 멋줄을 쫙쫙 튕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튕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룩해집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이신 기준이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쫙쫙 튕길 때에 그 먹줄 따라서 바르게 되듯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서 바르게 세워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안식구 첫날에 저녁에 제자들이 다 문을 닫고 두려워서 각기 그 한자리에 모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또 그 사실을 미처 전달받지 못하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따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큼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성큼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은 문제의 문을 닫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마음의 문을 닫고 앉아 계시고 답답한 심령의 문을 닫고 앉아 계시고 두려워하여 앉아 계시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은 문을 닫고 있어도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19절에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문을 닫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이 인사법은 유대인에게 가장 평범한 인사법입니다. 특별한 인사가 아닙니다.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 부활하셨으니까 새로운 인사법을 가르쳐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범한 인사법. 우리 주님은 참 멋지신 분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놀라게 해놔놓고 갑자기 특별하게 이야기하면 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람 가운데에서도 평범한 인사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만큼 편안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평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평안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올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에 불렀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왔잖아요. 시몬이 옛날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야 그랬으면 베드로 엄청 당황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이름은 예수님이 함께 생활하면서 지어준 그 이름이 이제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가장 다감다감하게 그리고 닫혀있던 여러분의 심령, 무디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 답답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오늘 이 새벽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가장 먼저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0절로 돌아가 보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투명한 믿음 위에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찾은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믿음이 불투명하여 흔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결정적인 여러 가지 마음속에 믿음이 불투명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다양합니다. 물질의 빈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주님이 과연 계시는 건가? 아니면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놔요. 아니면 여러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불투명한 그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옆구리를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자국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의 증거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불투명한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흔들려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어찌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들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0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닫혀있는 문 그 속에서 답답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이 이제는 기뻐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믿음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앞길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 동행자가 있다면, 분명한 그 길을 알고 있는 자가 내 옆에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길들이, 그 불투명한 그 길들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확실하구나. 몰랐던 길이 확실하게 내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방향성이 설정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믿음이 확신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 아침, 부활의 확인이 되는 이 아침, 옆구리에 손자국에 못자국을 만지는 그러한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경험하는 이 아침, 오늘 그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21절 소개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깨달은 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방향을 선회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무대는, 이 땅의 삶의 모든 무대는 그냥 삶의 터지는 무대에 불과한 겁니다. 연기는 따로 있습니다. 연기는 곧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무대예요. 그리고 연기는 무엇인가? 목적입니다. 목적은 뭐냐? 사명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그분을 만난 자는 이제부터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제부터 무대에서 연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삶을 위한 연기의 그 모습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사명이 내 목적인 것입니다. 어느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어느 장소에 머물러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풋볼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우리는 저 경기장에 뛰고 있는 것은, 저 뛰는 그 장소는 우리 무대에 불과한 것이지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냐? 그러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를 아파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스톨로스, 이 원어의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오늘 하루 무엇을 살아갈래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는 보냄을 받은 자, 그 누구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루의 삶은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루 또 나에게 생명이 연장되었다면 보냄을 받은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그 누구를 만나도 보냄을 받아서 발걸음을 옮기는 자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명이 분명한 자들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슨 선물인가요? 오늘 22절,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명이 불타오르고 보냄을 받은 자의 그러한 마음과 심령이 우리 속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냄을 받은 자의 확신이 있을 때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보내시는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도망자 제자들,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 제자들, 떨고 있던 이 제자들, 모든 것이 닫혀져 있었던 이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이제는 두려움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행진입니다. 뛰어가는 발걸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그들 삶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메어 달리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각기 뿔뿔이 복음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떠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의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옆구리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자국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문 닫아놔도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빗장을 걸고 아무리 닫아놔도 부활의 주님은 문을 닫아놔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성큼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의 성공자로 살아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고, 일터로 보내고, 내가 머문 장소로 보내고, 친구의 만남 속으로 보내고, 그 어떤 자도 다 보냄을 받은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보냄을 받은 자. 목사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자에게, 왕같은 제사장 모든 자에게 다 보냄을 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보냄을 받은 자. 오늘도 보냄을 받은 자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의 확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 천지창조하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함으로 성령 받고 오늘도 보냄을 받은 자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